조금 올려주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언약의 축복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역사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했는데 멸망을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게 중요한 것이 두 번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8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때에 1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은 3달을 치리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의 이름은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하여간 야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옮긴 게 몇 년이냐면 주전 597년이에요. 그 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하다가 주전 587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때 1차 망하고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레미야 24장의 예언은 1차 포로인 주전 597년과 완전히 망한 주전 587년 사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환상이요 예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전 597년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내용이 열왕기하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한 1만 명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1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 보면 왕도 끌려가고 방백도 끌려가고 용사도 끌려가고 공장 대장장이 목공 철공 기술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기술 있고 지식 있는 사람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빈천한 자들밖에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전 597년 여호야긴의 포로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두 그룹으로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룹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바벨론에 항복하기 싫다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 예루살렘이나 애굽으로 간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환상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 두 광주리가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들어있었다. 먹기에 맛있고 보기에도 좋고 처음 딴 무화과 같은 아주 맛있고 달콤한 무화과가 들어있었고, 다른 광주리에는 악하여 썩고 먹을 수 없는 냄새나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들어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24장은 이 무화과의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는 무화과의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4절로 7절까지는 좋은 무화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8절로 10절은 악한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무화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데, 먼저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의 나쁜 무화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 들은 나쁜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8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같이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애굽으로 피신한 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피신한 자는 악한 무화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거기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수 없으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여기 머물겠다고 자기들의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집 부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면 결과가 뭐냐? 9절로 10절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족에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재수 없는 말씀들은 아주 9절로 10절이 총집합되어 있어요. 환난이라든가 치욕이라든가 조롱, 저주, 칼, 기근, 연병, 멸절, 뭐 하나 건질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해갖군요, 그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란 이런 재수 없는 단어들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어도 썩은 무화과요, 애굽에 있어도 썩은 무화과요, 아무리 장소를 바꿔봐도 소용이 없어요. 썩은 과일은요, 방에둬도 냄새나고, 호텔방, 인류호텔 별 5개짜리 거기 침대에 모셔도 냄새나고, 쓰레기통에 갖다 놔도 냄새나고, 차에다 놔도 냄새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가면 제 처하고 저하고 아주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처는 두리안이란 과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두리안. 근데 저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두리안을 한번 먹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럽디다.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과일이다. 냄새가 어떻게나 고약한지. 제 처는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걸 호텔방에도 갖고 오고 자동차에도 갖고 오고, 나는 아주 환장해 죽겠는데 그걸 공항까지 끌고 왔다가 결국은 공항에서 가방에 넣었다가 빼백빼백 소리 나는 거 걸려갖고 다 뺏기고 왔잖아요. 두리안. 그러니까요, 썩은 과일은 여기도도 냄새나고 저기도도 냄새. 그렇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도 셉니다. 밖에 가도 새고 그렇습니다.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된 마음이 있는데 직장을 옮긴들 나을 게 있습니까? 혹이나 교회를 옮긴들 더 나을 게 있습니까? 결국 문제는 어디 가나 자기 마음에 썩어 있고 썩은 것이 자기 속에 있으니 결국 어디 가도 썩은 냄새를 풍기는 진원지는 자기이니 결국 어딜 가도 장소를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나쁜 광주리는 결국 이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마음이 부패하여 어디 가도 심판받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쁜 무화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좋은 무화과는 뭐냐? 좋은 무화과는 뭐냐?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은 무화과요, 극상품 무화과라 했습니다. The best of the best. 최고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무화과. 우리나라도 무화과가 납니다. 목포나 전라도 지방 가면 나요. 참 맛있어요.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아주 많이 납니다. 무화과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말려 먹어도 맛있고 달콤하고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극히 좋은 무화과의 의미가 뭐냐? 5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으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아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고 죄 지어서 끌려간 건데 그게 무슨 좋은 무화과냐? 전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썩은 무화과는 마찬가지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가 있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남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저도 죄인이에요.
저 피영민 죄인일 수 올시다. 내가요, 죄가 많아요. 우리가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다 썩은 무화과 같은 존재. 우리 마음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도덕이 부패하고 신앙이 부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뭐 죄가 있고 우상숭배하고,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좋은 무화과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좋은 무화과가 된 것은 본래부터 좋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보시는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도,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택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로부터 7절까지가 그 축복의 약속입니다. 5절로 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1절, 또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동일합니다. 그들이 다 부패한 죄인들이지만 내가 그 부패한 죄인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내 신, 성신을 부어주고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신약성서 히브리서 8장 7절 이하에도 이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지옥 보낼 수 있어요. 다 지옥 보내도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잘못이지. 그런데요, 이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으시고 특별히 택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택하심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을 주겠다고, 축복을 주겠다고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요,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다 실패한 백성들, 죄인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아주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희 가운데 택하여 복을 주겠다. 그것은 너희가 공로가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주는 것이다. 너희의 남은 자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내가 택하여 은혜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요, 이것이 신의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 뉴 카비넌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은혜 언약의 축복은 네 가지로 신약적인 언어,
혹은 신학적인 언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 blessing of justification, 칭의의 은혜.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도무지 말이 복잡해요.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우리말이 어려울 때는 영어를 보는 게 쉬워요. 영어는 I regard it as good. 내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사실은 이들은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무화과인데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나 예루살렘에 남은 자나 모두 똑같이 부패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를 의인으로 좋은 무화과로 간주하시겠다, 그렇게 보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냐. 꿈 깨세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합니까?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심판하는 판사가 죄인이라는데 죄인이 나 의롭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옥 가보세요. 죄 있다 하는 사람이 다 의롭다 하지. 감옥에 가보시라니까요. 다 자기 죄 없다 그래요. 내가 다 아무 죄가 없다 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너는 죄인이다 하면 그래서 감옥 가 있는 거지. 우리가요, 나 스스로 의롭다는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만큼 의를 가진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봐달라, 요거죠. 의롭다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불경건한 자가 예수를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셔야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셔야 천국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봐주시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목숨 걸고 밝혀낸 진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의인이십니까? 아니요. 아니라 그러셔야지. 거기도 아멘이라 그러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근데 예수 믿었다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바벨론에 항복해가지고 포로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봐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복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6절을 읽어보죠. 6절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Blessing of protection, 보호하심의 은혜죠. 하나님이 돌아보아 좋게 한다는 거야. 돌아보아 좋게 한다.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은 포로되어 고통도 겪고 슬픔도 겪고 매도 맞고 노예 생활도 하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식들은 죽어나가고 식구들 죽어나가고.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바꾸어서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별로 믿어지질 않으시는가 본데,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그냥은 우리가 안 믿어요. 무언가 심하게 의도 터져야 믿게 되는 건데, 그 의도 터져서 괴롭다 하지만 사실은 그 괴로운 것이 나중에 보면 다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더라,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걸 다 합하여 유익하게 돌아보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돌아보아 좋게 한다. 어떻게? 돌아보아 좋게 한다. 돌아보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세요. 이사야 43장 2절에도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죠. 홍해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또 불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 특별 섭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Blessing of Regeneration. 7절 전반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그걸 아는 마음이에요. 뭐 부처도 훌륭한 인간이긴 해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뭐 알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누구 공자님? 물론 하나님은 아니죠. 공자님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나만큼 알겠습니까? 공자님이 헬라어를 알아요, 히브리어를 알아요, 영어를 알아요, 독일어를 알아요. 한자나 알지, 죄나라 말. 죄나라 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로 글을 썼다 이거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데 난 공자님이 도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도이시죠. 공자가 위대한 것은 도를 모른다는 것까지 알았다는 게 위대하죠. 그런데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길도, 내가 도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얼마나 확신 있게 전파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새로운 마음은 뭐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만을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이 새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28에 예수 믿은 그전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술 먹고 많이 먹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28살 때 끊어서 예수 믿고 28살 때 거듭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변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전심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게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마음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인간이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요? 스스로 결심해서 뭘 바꿀 수 있다고요? 나는 안 믿는 게 있어요. 인간 결심하는 거, 그거 안 믿어요. 결심해 봤자 합니다. 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에 가장 썩은 게 인간 마음입니다. 그 썩은 마음으로 아무리 결심해봐야 소용없어요. 썩은 마음이 내게서 썩은 냄새를 없애리라 해본다고 없어집니까? 조금 지나면 또 나지.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인간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가리켜 요한복음 3장은 중생, 거듭남,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호 소유의 축복입니다. Blessing of mutual possession. 7절 후반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새 언약, 은혜 언약에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천국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상호 소유가 실현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천국 백성들이 상호 소유하고 상호 관계를 맺고 상호 사랑하고 상호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처럼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의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은 꿈 깨세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망하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왜 택하셨냐?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왜 택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싶으셔서 하셨다 이거예요. 은혜 주시고 싶어서 주셨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데 대해서 딴지걸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고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도 없이 이런 복을 받았으니 이걸 가리켜 뭐라 합니까?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머리로 안다, 이것과 자기 영혼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아주 다른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소용없어요. 영혼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으로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마음을 받은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은혜 언약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영혼으로 체험하셨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태어날 때 가지고 살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고 내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고 수종들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이 마음이 없고 그런 체험이 없는 분은 오늘 두 가지를 하세요. 첫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증거는 하늘에서 오신 분의 증거로 당신의 증거는 참되니이다.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증거가 참되니이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증거가 참되니이다.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증거가 참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항복입니다. 항복. 예수님한테 항복 안 해봐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과 저주와 조롱거리와 조소와 환난과 이런 것밖에 오는 게 없습니다. 첫째, 예수님에게 항복하고 믿으시고, 둘째는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계심을 내 영혼 속으로 체험하고 싶다 하는 분은 그런 게 가능할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심으로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제 2008년도 저물어 가고 2009년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체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금 물 가운데로 가고 계십니까? 불 가운데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른손 들고 주의 이름, 예수 이름 3번,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내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성도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성도들,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저들 심령 가운데 뜨겁게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